오늘 저는 화목한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명절에 서로 화목합시다. 명절에 서로 화목합시다. 다음 주가 부정 명절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얼굴들을 보니까 다 별일 없이 잘 지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다음 주가 부정 명절인데 특히 이제 부정 명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차례상이죠, 차례상. 이 친구들은 이 부정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아프기까지 한대요. 또 심한 경우는 명절 지내고 와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되기보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주부들에게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명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 문화가 좀 바뀌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몇 년 후면 이 제사도 사라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설에 차례상을 올린다, 차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원래 간단하게 차와 다과만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명절 때 지낸 이 차례는 말 그대로 차와 간단한 다과류와 콩, 과일 그런 것만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부터 차 대신에 술을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때 조선시대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그런 상차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차례상이 화려해지고 그 격식이 점점 더 엄격해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조선 후기 때에 신분제의 동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조선에서는 양반계층을 제외하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 생겨날 당시에는 상류층인 양반층이 불과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은 조상에 대한 효도를 이유로 이 제사상을 화려하게 이렇게 차려놓고 자기들이 우리들만이 양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뽐낼 수가 있었대요. 그래서 상민이나 노비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양반들이 제사 지낼 때 맛있는 음식과 술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시절에도 제사 지내면 가난했기 때문에 제사 날을 다 기억하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왜요? 그날에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고 또 제사를 지내고 나면 어때요? 집집마다 조금씩 이렇게 골고루 작게 썰어서 이렇게 한 접시씩 다 집집마다 우리 어쩌에게 제사 지냈어요 라고 이렇게 알리면서 음식을 갖다 나눠주면서 먹었어요. 왜? 그때는 모두가 가난하고 먹을 게 없던 시절에 그 문화가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양반층만이 이 제사를 양반층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었대요. 그러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제 족보를 거래하게 되고 족보를 위조하게 되고 공명첩을 만들어서 누구나 양반이 되고 성씨를 가질 수 있게 되었대요. 김씨, 이씨, 황씨 이런 성씨를. 그리고 가보개혁 직전에는 조선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반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상민 출신이지만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이 양반 계급과 이 성씨를 돈으로 산 사람들도 나도 양반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양반인 사람들이 우리는 유교 규범대로 제사를 잘 지낸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가문은 원래부터 양반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를 잘 지냈다고. 그렇게 서로 시전하기 위해서 제사상을 화려하게 차리기 시작했고 양반들이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하고 자기들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사상을 더 화려하게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죠? 그 후에 1894년 이 가보개혁이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조선의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신문제가 폐지된 이후로부터 누구나 제사를 자기들이 드릴 수 있도록 하루에 앞에 마음껏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 신문제가 없어졌다고 해도 사회적으로는 양발 출신, 상놈 출신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제 동료로 인해서 조선은 이제 아무나 양반이 된 지 오래됐고 진짜 양반 출신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사를 얼마나 근본 있고 격식 있게 지내느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주고 구입한 그 족보 안에 있는 남의 조상에게 화려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고, 비록 상놈 출신이지만 나름 제사의 격식을 차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미 철폐된 그 신문제에 의미가 있을까 싶어도 당장 지금도 내가 이래봬도 어디 전주이시야, 어디 김씨야,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이야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먼 시에다가 우리는 무슨 파에다가 몇 대 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아세요? 무슨 시에다가 무슨 파에다가 몇 대 손인지? 저는 장수왕 씨의 열성공파에 몇 대 손인지를 잊어먹었어요. 이런 혼란 속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규율에 맞지 않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집안은 조상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쌍놈 출신의 비천한 집안으로 여겨지게 되고, 20세기 중반쯤 와서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쯤 요때쯤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온 국민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역사가 저도 오래된 줄 알았더니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고 불과 조선시대에 지금 자신이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후예라서 제사를 제대로 지내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엄밀히 따져보면 그 정확한 뿌리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교 문화권의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제사를 지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중국은 공산화로부터 이제 유교적인 제사 문화가 없어진 지 오래됐고, 일본은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지내는 형태가 아닌 따로 말했을 때 그 신사에 가서 큰 준비 없이 각자의 조상을 기리는 형태로 제사를 지내는 게 일반적으로 되었고, 베트남에서는 집 앞 대문 앞에다 간단한 음식과 이렇게 초를 피워놓는 그런 형태로 제사 문화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제사 지내고 나면 문 앞에다 음식을 조금 이렇게 고시래라고 해서 이렇게 놓기도 하고 그랬죠. 지금 사람들은 그 유교 문화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고 이제는 제사를 꼭 지내야 되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럴 거, 제사가 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고, 유교 문화에 대해서 자꾸 이제 회의감을 갖게 되고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제사 자체가 의미 없는 짓이라는 그런 의미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또 지금은 이제 명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지는 추세이고, 제사에 대한 그런 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죽은 조상을 제사하는 것보다는 이 긴 연휴 기간을 살아있는 동안 가족들이 본인들을 위한 그런 여행 가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명절에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좋지만 여자들은 어때요?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음식 만들고 먹고 난 거 치우고, 그 일이 정말 엄청 고된 일이거든요. 저도 시댁에서 예전에 어머님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하루에도 열 몇 병씩 정말 상을 차렸다 치웠다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힘들어하고 울었어요. 원래. 그 정도로 그때는 힘들었어요. 말도 어디다 말도 못하고 죽은 조상에게 이렇게 효도한다는 의미로 제사를 드렸지만 저도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업가는 항상 나는 엄마 잘 살아있을 때 잘할게 맨날 그러거든요. 정말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렇게 죽어서는 양심상 조금 죄송하니까 제사 열심히 드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마저도 뭐예요? 다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위안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쵸?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마저. 그래서 명절의 의미는 1년에 2번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그동안 사느라고 서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한 가족들을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잘 지냈는지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어려움은 없었는지 물어보고 밥을 같이 먹으면서 가족 간의 돈독한 정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가족 간에 만나면 여러분 기쁩니까? 만나기 싫은 가족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을 계기로 해서 화목한 가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 토요일이면 이제 명절인데 오늘 말씀 솔로몬의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고 즉 제사 고기가 가득하다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제육 또는 육선이라는 말은 제물, 헌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은 그 희생 제물인데 이 그 희생 제물 최상의 최고의 상품의 짐승 고기를 말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린 그 제물 중에서 일부는 불살라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서 화목하게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 상하의 한나의 가족들의 이야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제사 드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화려한 식사를 나누기도 했는데 근데 풍부하게 나누는 그 식사 중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면 안 싸울 것 같은데 그 풍족한 중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가진 것이 많고 넉넉해도 나누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그런 욕심 많은 형제가 있다면 그 가족은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렇게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간에 이렇게 재산 싸움이 나가지고 변호사를 사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할 때 보면 수억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진 사람들이 네가 더 많이 가졌네, 누가 더 다 가져갔네 막 그래갖고 소송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대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하면 선임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대요, 하나도. 그런데 왜 소송을 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 그런데요. 그냥 억울해서라도 좀 호소를 해본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남겨놓은 재산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는데 어떤 분은 그래서 다 쓰고 가라 막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으면 서로 더 가지려고 싸움이 나고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고 다시는 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 주거나 못 받아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못 받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사람 행복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내 마음속에 있어. 행복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프랑스의 아마존 32주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알렉산드로 줄리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탯줄을 머리에 감고 태어나서 태어나면서부터 뇌성마비였다고 해요. 그래서 17년 동안을 장애인 기관에서 보내고 유럽의 100만 독자가 그의 글을 읽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 이 40세의 스위스 철학자 알렉산드로 줄리앙. 이 사람이 한국에 1년 살게 하러 왔다가 마포구에서 2년째 거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의 큰딸을 보니까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고 본인도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말로 대화하려고 노력을 해서 말을 2년 차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의 약자의 찬가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약한 면은 있다.
그것을 온전히 약함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인간의 연약함은 우정을 나누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그런 말하기를 삶은 거창한 것만은 아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니까 거창하게 여겨질 뿐이다. 또 아이를 이렇게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볼 때 자기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는데요. 사람들은 아이들을 무작정 막 길들이려고만 하는데 왜 좀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볼 수는 없는 걸까? 그러면서 막내딸을 이렇게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올 때마다 자기는 감동을 받는데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것은 딸이 자기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고 자신의 아빠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랑 같이 이렇게 유치원에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감동을 받는다고. 그것은 바로 삶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몸이 장애를 입었다고서 말을 틀리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불편한 그 다리를 이끌고 우리 한국인의 삶을 이렇게 카메라로 기록하면서 이렇게 노숙인들에게 이렇게 밥을 나눠주고 고기와 이렇게 국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자기도 거기 가서 한번 밥을 먹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인 이 봉사자들이 이 줄리앙이 밥을 잘 못 떠먹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어떻게 밥을 잘 먹을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의 그 정이 오가는 그것을 보게 되고 저기 정을 주고받는 그 한 끼의 믿음, 그 생존이 오가는 4,500명이 왔다 가는 그곳에서 행복을 맛보았다고. 유럽에서 자기가 유명세를 탔어요. 그렇게 많은 독자들을 가진 유명세를 탔지만 그들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행복을 그런 그가 바라는 행복을 서울의 길모퉁이에서 찾았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 사람들 사이에는 불평등이 존재하는데 근데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와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 길거리에 멋진 차도 많이 있지만 굶는 사람들도 있다고. 모두가 그들을 도와야 된다. 돈 부자보다 마음 부자가 더 기꺼운 법인데 그러면서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날에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집이 참 초라했어요. 우리를 같으면 한국 사람도 우리 집에 들이지 않잖아요. 청소만 안 해도 집에 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할아버지는 이 이방인에게 기꺼이 우리 집에 와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줄리앙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 줄리앙에게 할아버지가 따뜻한 한국산 그 믹스커피 한 잔을 타줬어요. 근데 줄리앙은 이 믹스커피 한 잔도 스스로의 손으로 들고 마실 수가 없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눈치가 빨랐어요. 그래서 거기다 빨대를 꽂아주고 자기가 손으로 받쳐서 줄리앙이 빨대로 그 커피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줄리앙의 그 모자란 손을 채워주는 손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한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 줄리앙에게 한 이 작은 친절, 또 이 줄리앙은 외로운 할아버지의 그 말벗이 되어주는 이 작은 친절이 세상을 따뜻하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줄리앙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나를 강하게 한다. 야곱도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이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는 그것이 그를 힘들게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모자란 손과 그것을 채워주는 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자란 손, 그것을 채워주는 손. 이 말에 대해서 처음에는 제가 이게 무슨 말이지? 잘 깨닫지 못했는데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이 모자란 손, 채워주는 손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줄리앙에게 있어서 할아버지가
뻘대를 꽂아주고 손을 받쳐서 컵을 이렇게 줘서 커피 한 잔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줄리앙의 모자란 손을 할아버지가 그것을 채워주는 손이 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지하철 계단을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막 들고 가는 것을 만났을 때에 그 물건을 들어주는 손이 그 어르신의 모자란 손을 채워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그 모자란 손도, 그 채워주는 손도 같이 기쁨을 맛보게 되고 화목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저희 교회가 마침 쌀이 떨어졌는데 황 집사님이 그 먼 영등포에서 어깨도 아픈데 쌀을 어깨에다 가방에 넣어서 짊어지고 오는 그 손이 교회에 채워주는 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 세상이 풍요로워지고 교회도 풍요로워집니다. 우리 김 집사님도 가끔 이것저것 손에다 챙겨오는 그런 손이잖아요. 그냥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우리 성도들도 와서 뭐 청소도 하고 음식도 같이 도와주고 설거지도 하고 뭐 그런 채워주는 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늘 부족하지 않고 풍성합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 교회를 성도가 많든 적든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줄리앙이 이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자꾸 음악을 듣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랬더니 나는 알리 음악을 좋아해. 그러면서 알리 음악을 막 하고 틀어주더라고요. 같이 그 음악을 같이 들어줘요. 그리고 둘이 그 조그마한 창문을 둘이 이렇게 내다보는 그것을 보고 줄리앙은 말했어요. 나는 저분 같은 친구를 사귀고 싶다. 나는 이 순간이 정말 고맙다.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말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 둘이 같이 그 작은 창문을 내다보면서 그 초라한 그 집에서 근데도 줄리앙은 그 순간이 너무 고맙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과 꼭 한번 다시 와보고 싶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처방이지 않을까. 누군가 단둘이서 자리할 때에 그는 한결같이 이렇게 시도를 해본다고 합니다. 사람이 평안해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저 사람과 내가 만났을 때 평안해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줄리앙은 왜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은 그 독자들이 줄리앙의 다음 거를 기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번 명절에 내 가족이 평안해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생각해보고 명절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박부부에 거주하면서 일남 이녀를 둔 그리고 어느 날 자기 아들과 목욕탕을 갔어요. 그래서 서로 등을 한국의 아빠와 아들처럼 등을 밀어주고 막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목욕탕을 아들과 같이 가는 것을 행복해하는 그가 말하기를 목욕탕은 얼마나 경이로운 학교인가 그래요. 이곳에서는 사회적 지위까지는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서는 육체에 대한 멸시도 없고 타인의 시선까지도 모두 징발해버린다. 결핍된 그런 부족한 그런 삶을 놓치는 날 이 순간을 탓하지 않는다. 일상의 잡다한 일들에 충실하고 가능한 한 즐겁게 지내면서 가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는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또 그의 글 중에 보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냥 손을 놓고 있는 태도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했어요. 분명 그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에 비하면 부족한 것이 많아요. 우리는 많이 가졌지만 많이 가진 것을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모르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모르죠. 그러나 줄리앙은 자신의 그 모자란 손을 그냥 딸이
아들이 이렇게 다 가족들이 대신해 줌으로써 채워주는 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아빠가 양말을 신을 때 자기 손으로 잘 못 신으니까 막내딸이 와서 아빠의 그 양말을 신는 것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줄리앙은 모자란 손과 그것을 채워주는 손이 있기에 삶이 살만하고 우리가 못 깨닫는 것을 그는 깨달으면서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아마 우리보다 더 많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육선이 가득하고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너무 많이 가졌는데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줄리앙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사람은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행복을 맛보거든요. 어쩌면 줄리앙의 가족들의 삶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빠의 40번째 생일을 맞아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들고 와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고 행복해하면서 그 5 식구가 그 좁은 방 안에서 우리 춤을 추자고 하면서 춤을 추는 그 5 식구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화목함을 보았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서로 뜻이 맞고 정답고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원어로는 덮어주다이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덮고 죄를 용서받는 것을 뜻합니다.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는 그래서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덮어주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웬만하면 부족한 거 있고 잘못이 있어도 덮어주고 삽시다. 다 들춰내서 그때 이러이러해서 서운했다고 마음에 뻥 하고 묻어두면 자신만 괴로워요. 내가 평안하고 내 자신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있고 가족 간에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들추지 말고 덮어놓고 넘어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화목이란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화목해 하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도 우리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원수 맺지 말고 화목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명절이 돌아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원수같이 되고 가족 간에 전혀 왕래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식이 부모를 나몰라라 하고 찾지도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무엇보다도 형제지간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전처럼 좀 그런 끈끈한 점은 좀 덜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무엇보다도 화목이 제일입니다. 화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명절을 일가 친척들과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잘 보낼까 이런저런 생각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보고 우리 사부님과 제가 이번에 가면 우리 사부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생각한다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기다려지고 즐거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기 싫거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효도한다고 제사 준비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살아있는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아야지. 그것이 아내에게 또 가족에게 짐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한 가치 갈등으로 부부간에 가족간에 힘들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이 경기가 어려워서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각 집집마다에서 웃음꽃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게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라고 제가 작은 세뱃돈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러분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의 지갑을 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주고 관심 있는 말과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화목한 가족들이 되도록 사랑을 실천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렇게 몸을 보여주고 향기 나는 그런 선한 능력을 비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양반들이 효도라는 이유로 자기들만이 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제사의 격식들이 전질되고 결국에는 어때요? 진짜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가기보다는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격식에 불과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어려서 뜻도 모르고 어른들이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했는데 알고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런 거 이제 모든 것은 어때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고 훌륭한 부모나 조부님에 대한 것은 좋은 기억으로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기리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게 말을 삼가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나무에 허물을 들추어내지 말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가고 화목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둘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복수 방법은 뭐냐? 너의 원수가 지금 줄이고 있어. 너무 가난해서 배를 곪고 있어. 굶고 있거든 먹여라. 목말라 하거든 맛있게 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선행과 친절을 베풀면 그때 비로소 너의 원수가 너에게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됨으로써 서로에게 화해가 이루어지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 선을 악으로 이기는 복수. 그러므로 화목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화목한 것이 아니에요. 없어도 화목은 만들어 갈 수 있다. 아멘.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가 어려움을 만나거든 서로 돕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껄끄러운 가족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손 내밉시다. 누군가 가족 중에 모자란 손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채워주는 손이 되어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화목한 사람들이 되고 화목한 명절이 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